어저께는 4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이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에게 이걸 주었느냐? 어린 양에게 여러분, 어린 양은 먹이 사슬 중에서 가장 하등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린 양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항상 웃어. 그 눈이 항상 웃는 얼굴. 어린 양을 보고 있으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어린 양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 뿔이 없어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도 뿔이 달린 이 양들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 양들. 그 뿔이 달린 양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들은 참 순수해요. 그리고 순전합니다. 그런데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은 굉장히 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은 한 번도 반항함이 없이 순수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이 권세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큰 지구보다 더 큰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이 청아한 모습인데, 그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번개와 우레와 같은 음성이 왕왕왕왕 끄들고 천군 천사들이 그 주변을 확 둘러쌌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는 24장로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중앙에 누가 있느냐? 그 중앙에 어린 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 하나를 딱 들고, 이 두루마기를 하나 딱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기의 인을 누가 뗄래? 이 두루마기의 인은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누가 가서 이 세상에 알려줄래?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온 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그 누구도 이 두루마기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둘러선 24장로뿐만 아니라 만 천사들이 울면서 통곡합니다. 이 비밀을 뗄 자가 없구나. 이 비밀을 뗄 자가 없구나. 그때 이 비밀을 뗄 자가 딱 있는데 그게 누구냐? 어린 양이었더라.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에 합당하다. 비밀을 알기에 합당하다.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을 뵈면서 늘 마음 깊은 속으로 목사님은 주권이 세워주신 분이구나. 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뵈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뭐 돈이 어쩌고 뭘 얼마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고소를 하고 그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해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 여러분 그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머리를 쓰면 여러분 그 제명을 왜 못 시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쫙쫙만 어린 양이 법정에서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가고 그냥 앉아있으라면 그냥 앉아있고 그냥 뭐라고 하면 네 그러면서 대답하고 앉아있고 그분이 그 순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꼭 잠잠한 어린 양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분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멀리서 그분을 모를 때는 아이 그 양반이 뻐거쩌고 저쩌고 막 욕을 막 해. 그런데 그 가까이서 모셔본 사람들은 그 욕을 못해요. 왜냐? 야, 그분이 한번 이제 우리가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이 설교를 연구소에 내려다 보냅니다. 금요일 날쯤 설교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중국어, 영어 하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보고 통역을 쫙 하면서 주일 설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내려오는데 설교를 어디다 쓰시냐면 원고지다 써요. 꼭 원고지다. 원고지다 딱 쓰는데 원고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거기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몇 분, 몇 초. 초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초까지도. 그런데 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 보면 주일날 설교가 착 들어가서 설교를 쫙 하는 거 보면요. 거의 초까지 맞아 들어갑니다. 설교가 패턴이 초까지도 맞아.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한 설교를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그 초가 맞아 들어갈까. 그리고 그 원고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하늘 아래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구나.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저런 영적 거장은 한국에서는 다시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저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사는 곳을 가봤습니다. 원시인들 오랑와슬리라고 하는 원시인들만 사는 곳을 가봤어요. 그 밀림 속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 5시간 가는 그 원시인들만 사는 그곳에 갔더니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폴조를 아냐? 조영기 목사를 안 아냐?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달라져요. 눈빛이. 내가 시베리아에 가서 뚜바에 가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니 폴조를 아냐? 조영기 목사를 아냐?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제자다. 그랬더니 아니 그 양반이 그 길가에 가던 사람이 사진 한번 찍자고. 대단합니다. 미국에 가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를 아냐.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내가 주의 종을 내 차에 태웠다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비를 안 받습니다. 차비를 안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하는데 해외에 나가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주권이 세워진 분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 여러분 잠잠한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은 잠잠했다. 잠잠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왜 입을 다물고 잠잠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이룰 것을 확신하니까, 여러분 그분이 의심이 가면 내가 입을 열죠. 여러분 그분이 행할 것이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잠한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소리 다 하고 성질대로 다 하고, 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분이 무슨 하나님의 만남이 있겠어요? 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기를 하겠어요? 지 맘대로 사는데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여호와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우리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 여러분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여러분 이늘 떼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한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이늘 떼기에 합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지금 이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웠지 않니? 너희들은 어떤 성도가 될 거니? 너희가 어떤 교회를 만들 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봤다면, 이제 4장은 하나님의 권세, 대단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게 4장에 나와 있고, 이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주권이 세워진 사람에게 세상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예배가 회복되고 군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법궤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많이 하면 탐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비밀을 보여주는 자세요. 옛날에 제가 여의도 다닐 때 그 바울 성전에서 어떤 분이 기도합디다. 처음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기도 같이 하는데 기도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럽디다. 기도를 한참 하다 억울했나 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린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점점 소리가 높아지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막 그러지. 나중에는 막 시간이 갈수록 소리가 높아지더니,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와봐. 나 하나님 나올까봐 나 얼른 나와버렸어. 아니 하나님 나오라는데 나오실 것 같더라고. 분위기상 나올 것 같다 하나님이. 저러다 나오지. 하나님 저러다 나오시지. 하나님 나오면 벼락은 내가 맞겠어. 빨리 도망가자. 그러고 그냥 얼른 그 성전에서 나와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보라는 거지. 자식이 떨어졌으면, 하나님 내 자식은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데모하다 감옥 갈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피해 주려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미루고 다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권이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할 때도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그분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성숙할 뭔가 조금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그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그런 분입니다. 나는 다윗의 그 위대한 점,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그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때로는 저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 있는 굴에 찾아와서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다윗이 칼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입시다. 자기를 10년이나 쫓아다니는 그 왕 얼마나 죽이겠어요. 내 생명이 매일매일 위태로운데 하나님이 준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 왕의 옷을 살짝 찢고 옷자락을 찢고 그걸 가지고 저기 도망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 찢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옷을 찢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밤새도록 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굽니까? 그것은 주권이 세운 자죠. 그것은 주권이 세운 자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옷자락 아니라 허벅지를 찌르고도 아무런 허벅지만 내가 너를 목을 못 찌른 게 한이다. 그러면서 허벅지를 찔러놓고도 이게 다음번엔 내가 너를 만나면 목을 찌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악감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순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격이 그래도 그 안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순수함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늘때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니까 저 24장로들이 다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느냐? 피로 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상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어린 양 한 분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알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다른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 한 사람이 살면 만 백성이 죽고 맙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탐욕을 부리면 만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 한 사람만 죽으면 만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 백성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호와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나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영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도적질해요. 훔쳐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백성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의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24 장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시는 애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천사들이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다 둘러서서 찬송하는데 이 5장 12절 천사들이 뭐라고, 이 천사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한번 12절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피조물도, 여러분 만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 5장을 보면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에 보니까 여기를 봐요. 그 예수님 5장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 면류관 쓴 사람들 다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만천군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다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하늘과 땅과 저 하늘 위의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아래의 모든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모든 만물이 다 경배해. 경배하는. 예수님이 가면 모든 만물이 춤을 추는 거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없는 바닷 가운데로 가자고 한 거죠. 바닷 가운데로 가서 고기 잡자. 그런데 그 바닷 가운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젯밤까지 이 그물을 쳐서 아니 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또 이런 깊은 바다에 이 대낮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집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물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물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고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다른 배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고기들이 이야기한 거죠. 야, 창조주가 여기 갈릴리에 오셨다. 따라가자.
아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피조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니 그런데 창조주가 갈릴리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 물고기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러니 물고기들이 따라가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막 얼마나 왔는지, 바다가 하얀지 물고기 비늘이 하얀지를 몰랐대잖아요. 막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예수님한테 말씀에 순종하려고 서로 고기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꼬리를 물고 나왔다고. 꼬리를 물고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냥 잡아도 이게 왜 꼬리를 꼭 물고 죽어도 안 놓칠 거야 나. 그러면서 올라왔으니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주라는 거야.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 양이 여러분 어린 양이 되어서 주권이 세워지니까 만물이 순종하더라. 바다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떡도 순종하고 여러분 만물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저 요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고 내 손에 대는 것마다 모두가 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 하나 얻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힘을 써봅니다. 선물도 줍니다. 사람이 얻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틀어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동서사방 원근각지에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보여요. 돕는 사람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린 양은 힘이 없어 보여. 잠잠한 어린 양은 힘이 없은 것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어린 양이요. 할렐루야.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사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황룡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황룡, 용 중에서도 황룡이 대단한가 봐. 그래서 우리 탄현에 가면 황룡산이라고 있어요. 용산도 황룡산이라는 게 있어. 황룡이 대단한가 봐. 하나님의 권세를 여의주를 문 용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사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콧불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하나님의 비밀을 갖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차구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 양 같은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